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0절로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해보려고 시도는 하지만 항상 필패, 즉 반드시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상처와 화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분노와 상대방의 말에 금방 기분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잘 될 때도 있지만 이제 좀 더 외연을 확장해서 큰 사업을 벌려보려고 하면 꼭 그 일이 넘어지거나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키우고 외연을 확장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때론 말도 통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꼭 마음에 있는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 실패하거나 때로는 말 실수로 적을 만들어서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두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구설수, 즉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마음과 속 사람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실패를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 베드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를 베드로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고 엄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칼과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려 했나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본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랑의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사명과 비전을 일깨워 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베드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그분들 곁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쉼을 얻으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혀가 잘 다스려지지 않아서 격한 싸움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반드시 기도함으로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해 항상 실수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 혀를 다스리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이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이런 실수를 적게 하려고 제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즉 제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사람을 안 만나거나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제가 화를 다스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화를 참고 인내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가족들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소리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만 애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디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끝까지 기어오르고 반항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루는 정말 바빠서 빨리 교회로 가야 하는데 아이가 갈 채비를 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하면서 아이가 솔깃한 제안도 해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사모도 속이 상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아빠가 소리를 질러야 되겠니? 아빠가 꼭 화를 내야만 말을 들을 거니? 하면 그 순간 아이는 울면서 뒤를 따라옵니다. 그럴 때 저도 화가 나서 진작에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데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 하고 한마디를 더 하게 됩니다. 사실 아빠 때문에 온 가족들이 싫어도 교회를 가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아이를 설득해서 데리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의 사정 때문에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되는 것 같아 참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 아이를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또 평소에 아이하고 친밀하게 잘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세 삐딱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때로는 미안해지고 우리 애들이 뭘 아나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기분 좋게 가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무슨 아주 온순한 예수님처럼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의 자식이라고 해서 아이가 무슨 아주 온순한 양 같은 아이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아이들이고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목회하는 제가 참 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아이를 끌고 나올 때 아이와 함께 나오기 쉬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이 헌신을, 이 간구를 자녀들이 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혀를 잘 다스리고 아이에게 기쁨을 주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또한 언젠가는 큰 결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내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혀가 마치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고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혀 끝의 말이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고 지옥불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혀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혀가 방치되어서 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도록 우리는 이 혀를 다스리는 유일한 비결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시길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혀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되지 않고 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입술, 그런 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혀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화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지 못해 고난당할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쉬지 않는 악을 내뱉는 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입술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입술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혀와 입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입술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따뜻한 말로 사랑의 언어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서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온 가정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다 함께 복음 파티를 위한 만나교회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혈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